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미가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네,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후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일에는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입니다. 자, 그러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다양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첫째,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말씀을 보십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하는 예루살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런 예루살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루살렘은 천국 복음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출발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도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우리는 편의상 육적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는 걸 볼 때에 이 예루살렘은 현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존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요즘 들어서 부쩍도 굉장히 혼란하고 또 어려운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스가랴 8장 3절이 바로 말일에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영적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라고 하셨으니 이 예루살렘에서는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비진리가 더 힘을 쓰고 비진리가 더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있어도 그 진리를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의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만이라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되기를 힘씁시다. 영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고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진리의 영의 역사를 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분별한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읍 안에 거하면서 비진리적인 말도 하지 않게 하시고 비진리적인 행동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성읍에 거하는 예루살렘답게 행하게 하시는 그 축복이 예루살렘 거민이라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언제? 말일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그동안에는 존재했어도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말일이 더 가까워 올수록 이제 예루살렘의 그 존재 가치가 더 두각을 드러내게 하시고 존재감이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에 피해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의 축복이 큽니다. 말씀을 한 거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바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네,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신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와서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왕래했지만 찾지 못하는 그런 기근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자, 여호와의 말씀은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이르는 16권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 장소에나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일에는 예루살렘에서 독과점 품목 삼아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골수의 기름은 요한 계시록이요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골수의 기름 같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있는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이러한 특별한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말씀을 골수의 기름으로 받으시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받으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부담감을 주는 사망 세력 이것 자체를 멸하시되
영원히 멸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도 예루살렘에서 공개해 주고 계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공개가 되면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서는 많은 나라와 강대한 나라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도 여러분도 현재적 모여 있는 이 사람이 다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많은 나라가 돌아오고 강대한 나라들이 말씀 받아 돌아올 그 날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 무장 부지런히 합시다. 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임과 동시에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 말씀을 골수의 기름이라고도 하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고도 하고 또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데까지 갈 때 우리가 지혜 있는 종이요 복 있는 종이요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축복이 오늘도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여호와의 말씀을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네, 여호와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단단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오래됐으므로 젖을 먹던 그 낮은 차원을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단단한 식물을 저도 여러분도 먹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시는 이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지각도 사용할 줄 알게 하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런 최상의 종을 만들어 주시는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요 단단한 식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단단한 식물을 이 시간에도 아멘 하고 받으셔서 지각을 바로 사용하여서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저도 여러분도 분별도 하시고 변론도 하시는 그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 또한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흠표를 줄 터인데 그 도로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답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자,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기록은 주후 95년경에 해 놓았지만 감추어 놓은 것처럼 봉함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봉함에 놓으셨다가 우리 시대에 와서 개봉하여 주시니 이 말씀이 감추었던 만나인 것입니다. 육적인 히브리 민족은 하늘로 만나를 내려주셨으니 이 만나가 광야에 주셨던 육의 양식이었습니다. 그 육의 양식 만나를 먹는 자들마다 그들의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먹기 원했던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시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시대에 활짝 개봉하셔서 우리 시대에 주신 이 만나를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달게 먹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갈라앉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갖다 먹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 방법은 아멘으로 우리가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작은 책을 먹게 되면 그 맛이 느껴지게 되는데, 맛이 느껴지는 그것이 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복음 받은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은 책의 맛이 변함없이 꿀같이 여전히 달게 느껴지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책을 꿀과 같이 달게 먹으면 그 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온다? 배에서는 쓰게 되는 이 과정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을 때에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올 줄 알았는데 또 배에서 쓰게 되는 이런 일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게 된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인간성과 죄악성 육체의 소욕인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죽어져야만 성령의 소욕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배에서 쓰게 될 때마다 육체의 소욕, 인간성이 죽어져 나가고 있구나, 죄악성이 죽어져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도 쓰게 되는 것 또한 달게 받는 그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쓰게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못난 모습도 보여지게 되지만 그것은 진심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간혹 보여지는 실수와 부족과 허물은 우리 서로가 덮고 가면서 모두 함께 배에서 쓰게 되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는 것까지 겪어야만 11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 작은 책의 말씀은 먹으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고, 감추었던 만나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선지서의 말씀을 주신 그러한 역사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하러 나가는 그 날까지 저도 여러분도 달게 먹는 그 역사만 계속 되시기를 바랍니다. 쓰게 되는 것이 쓴맛이 잘 안 느껴지게 하시는 비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꿀같이 달구나 하는 그 단맛이 더 강해지면 쓴맛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으므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의 그 꿀맛이 당도가 더 높아져서 혹시 배에서 쓰게 되는 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도 꿀 같은 단맛만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작은 세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을 때 일어나는 반응.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우리한테 보내실 때 이 기근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보았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의 포도원의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분과 빛과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보내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도 생각지도 않고 사는 반응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부동산 투기, 그리고 그 투기로 인하여 벌어들인 이런 불로소득을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 같은 세상 연락에 도취돼 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반응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찾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찾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없는 기근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그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그 말씀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한 헛수고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헛수고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 찾아 바른 길로, 그리고 단축된 길로 직진으로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오늘 본문으로 주신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노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4장 2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는 기독교 초기가 아니라 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일에 필요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만나서 그 말씀을 찾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찾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 헤매지도 않게 하시고 바로 오게 하셔서 다른 혼잡한 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일에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만 깨끗하게 무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주시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달게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받은 사람의 축복.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오지만 반응 중에서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시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찾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만족함의 축복을 주신다. 아멘.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만족함의 축복을 주신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에 보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심령 속에 난제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난제 중 첫 번째가 심령의 공허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젖과 같은 초보적인 말씀만 들어오다 보니까 심령의 공허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공허는 세상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공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허를 메꾸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곧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여호와의 말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으라 하셨습니다. 먹은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자신의 영적 창고와 같은 배의 창자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채우면 채운 분량만큼 공허도 물러가게 하시고 채운 분량만큼 사망 세력도 멸해지게 하시고 채운 분량만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실력도 키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시대에 장성한 자로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 세우시게 하는 이러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혹시라도 공허한 심령이 있다면 그 공허도 물러가게 하시고 심령이 만족하여 흡족해지고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해지고 힘이 생기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힘이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참소를 차단할 수 있고 사단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에는 중요한 모든 일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14장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불어가리라.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말일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차원대로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 따라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말씀이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입니다. 작은 첫 번째, 생수가 필요한 이유. 생수가 우리 시대에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기를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빚을 거두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보내신다고 예언한 그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또 본문에서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성령의 은혜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시는 비인데 이 비가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만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시는 비, 그 비를 잘 알려면 우리는 요엘서 2장 23절로 갈 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에 대한 근원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네, 비는 성령의 은혜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시는 비니까 당연히 늦은 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도 아무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씀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종들에게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부어주시는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성령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생수는 우리의 영이 마셔야 할 생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만 하면 주의 종이 늘 염려하시듯이 말세 복음의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말씀이 무장된 분량만큼 성령의 은혜도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채운 분량만큼 성령의 은혜가 생수로 내려져서 저도 여러분도 균형이 잘 잡힌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조성받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받는 자의 축복. 성령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흐르니 그 생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축복은 컬컬함이 물러가고 시원함을 주시는 축복이다. 컬컬함이 물러가고 시원함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난제 중에서 공허함을 다 채우지 못할 때 오는 난제가 컬컬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허함이 물러가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니 심령의 두 번째 난제 컬컬함까지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컬컬했던 심령이 시원해지면 우리에게 있는 심령의 난제가 해결이 되면서 저도 여러분도 은혜의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성령의 은혜, 생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를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슬 같고 담비 같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이 이슬 담비 또한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미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숲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받는 자의 축복은 컬컬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성령의 은혜, 늦은 비같이 내리는 생수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생수로 받으셔서 심령도 시원하고 머리도 시원하고 우리 몸도 시원해진 이런 역사가 생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일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구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것이라. 그것을 후회하며 곤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시는 방법이 새가 날개치며 자신의 새끼를 보호한 것 같이 날개로 덮어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예루살렘은 말일에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전능하신 날개로 덮어주셔서 피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사야 8장 8절 같이 마치는 날개, 마치는 임마누엘 날개로 활짝 덮어주셔서 말씀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진리도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일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형통하게 하시려면 형통을 받을 사람은 6절 같은 이런 두 가지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무심코 하는 말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깨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예루살렘을 훼손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평안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평안을 깨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말과 행실을 다시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나의 눈동자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까지라도 자세히 생각하고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아서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의미도 되어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말씀과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는 곧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말씀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불통됐던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케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서로가 다른 사랑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서로에게 어떤 그런 반목도 생길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평안도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도 구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방법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방법이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이왕이면 예루살렘에 몸 담게 하셨으므로 형통의 길로만 인도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예루살렘에게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말일에 예루살렘 축복을 감사하자. 말일에 예루살렘 축복을 감사하자. 말씀 받기 위해 모이는 예루살렘, 진리를 이루기 위하여 모이는 예루살렘, 은혜 받기 위하여 모이는 예루살렘, 보호받기 위하여 모이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불통을 물리치시고 형통을 찾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일에 영원한 복음의 심장과도 같은 성산과 예루살렘 축복을 값 없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변함없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예루살렘 평안을 훼손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회개 속에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형통함으로 결말이 아름다운 복을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더 큰 축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